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정말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정말 내가 아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말 강대하고 깊고 높고 위대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주신 특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바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심도 봤고요. 그 원대한 스토리 다음에 갑자기 바울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의 스케일을 봤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 기대되시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갇힌 상태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자, 바울은 현재 3차 선교 여행 후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는 어떤 누명을 쓰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특권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6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적인 계시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7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때는 바울에게 주신 신적인 명령, 즉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은 두 선물, 계시와 사명,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죠. 우선 첫 번째 계시 부분부터 볼게요. 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이요,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대요. 계시는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미스테리온은 공개된 것이에요. 비밀스럽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해받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서는 알 수 없게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대요. 바울은요,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느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이미 그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이 들은 바 있대요.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의 내용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입양 가족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비밀이죠. 이제는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대요. 자, 다음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3절은요. 계시를 받은 자로서 알려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선 7절을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첫 번째 은혜가 2절에서 언급한 첫 번째 은혜가 자기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래요. 그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는 사용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은혜의 선물로 계시와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면서 그것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처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감격해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극도로 낮추면서 질그릇같이 금세 깨질 수 있는 자기에게 담긴 복음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은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또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대요.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정말 측량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 부요함은요,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부요함이에요. 그 부요함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죠.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진리가 가진 묘미, 십자가로 인해서 값없이 누리는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은혜의 세계, 생각할수록 감격이에요. 저도 이번에 에베소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새롭게 경이로움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경이로움이 이 새벽에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힘이잖아요. 알면 알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경이로우니까 그 궁금해서 앉을 수밖에 없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갇혀있는 고난 속에서도 입을 닫을 수 없었던 바울이 매일 새롭게 감격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조금은 헤아려지지 않나요?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는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복음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셨고 언젠가 완성될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와, 진짜 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도 전해진대요. 로마서에서 보면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지혜를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을 새로운 창조인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이죠. 와, 저는 너무 그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구나. 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또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뜻을 성취하신 것이래요. 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입양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사실을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구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정해진 날에 대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또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우사가 막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자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복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모든 인류로 그렇게 확장되는 교회를 통해서 공중 권세자들에게까지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알면 알수록 원대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경이롭지 않나요? 저는 진짜 아침에 새벽에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와우.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환난이 그들에게 영광이 된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비록 자기가 대제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는 확신이죠. 세상은요, 왕, 장군 같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주목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종종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로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또 세상은요, 힘으로 능력을 가시하면서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그 평화는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위대한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강대국 중에 하나가 로마잖아요. 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팍스 로마. 그들이 그렇게 외쳤지만요, 그 평화는요, 힘에 눌린 가짜 평화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아짐과 섬김,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는 영원히 계속되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그가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뿐 아니라 여전히 사망 권세 속에서 헤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기 위함이죠. 이 입양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 이웃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지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비록 바울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 벅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더 확신하게 하는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랑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세계가 확장된다. 이 비밀을 알면요,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거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랑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세계가 확장이 되니까요. 두 번째,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신 계시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중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진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서로를 세워주고 심지어는 고난을 받을 준비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감격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길 소원해요.